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위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 쳐봤습니까? 고스톱에 치면은 이렇게 고 했다가 못 먹어도 고 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좀 있잖아요. 저는 한 치본 지가 몇 년 되지 뭐 20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름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고스톱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나도 뭐 하고 하나님이 스톱 하면 나는 뭐 하고 그러니까 고스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하게 하실 때는 왜 고하게 하실까요? 고하게 하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서 뭐가 돼 있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가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을 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앞으로 고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복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못 먹어도 고시키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난 뒤에 인간은 죄에 빠져 있거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임재가 끊어져 있거든. 그래서 고할 때가 있고 스톱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하라 하시면 뭐하고 고하고 주님이 스톱하라 하시면 뭐하고 스톱하고 할렐루야. 그럼 스톱했으면 가만히 스톱해가 있으라는 겁니까? 그때 회복의 시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공사파에 나가도 말이야 한 달에 10만 원은 한두에 10만 원을 벌어 오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아닙니다. 그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실제 우리 생활 안에서 스톱해야 되는 사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하라 하실 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앞으로 가리이다. 주님의 뜻이면 앞으로 가리이다. 그런 분은 스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왔으니 내가 갑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앞으로 가리이다. 그분은 아직 뜻을 못 받은 분입니다. 고의 명령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고해야 됩니까? 그냥 고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해야 될 그 자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고해야 될 그 자리는 앞으로 나가면 그냥 탄탄대로가 다 열린 게 아니고 그 집들이 있고 발에 걸려 넘어지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준비돼서 나가야 됩니까? 준비 안 되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서 나가는 게 자기가 감이 잡혀야 된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감이 잡혀야 된다. 감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갔다간요 따라서 낭패를 줬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언제냐? 비수기 때는 7월달 이런 때. 성수기 때는요 애들 대학 입시 치는 날, 또 입사 시험 치는 날, 진급 시험 치르는 날, 임용고시 치르는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런 때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를 위해서 비수기 때 탱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들도 탱자 놀고 있으면 성수기 때 손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계룡산을 갔다가 누구한테 갔다가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임재를 채웁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닌 어두움의 임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채워졌을 때 만신이라 그래요. 온갖 신이 다 왔다는 거예요. 만신이 왔을 때 성수기대가 자리 딱 깔고 앉아있습니다. 딱 깔고 앉아가지고 문 딱 여는 손 드르륵 여는 순간에 니 그것 때문에 왔지? 스방 바람 났지? 이런 데 보자. 아이고 아들이 시험 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꿀 앉혀가지고 복제받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도 손님이 몰릴 때가 있고 안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 전에 점심 손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준비를 해야지 점심 손님을 받고 점심 손님 끝나고 저녁 손님 받을 때까지 잠시 차 한잔 마셨다가 좀 쉬었다가 손님 치를 준비 막 하고 음식 장만해가지고 그리고 저녁 손님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고와 스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만큼 이상의 손님이 오면은 재료가 끝났습니다. 솔드아웃. 영어는 솔드아웃이고 장사 끝. 편말 걸고는 이제 재료가 끝났으니까 질 떨어진 거 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님이 장사는 물건은 끊어졌는데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질 떨어진 거 남았는 거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그걸 주려면 반값에 세일해가 주시고 안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에 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등성도 끊어져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될 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분점의 기준이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지 않고 심지어 그 구름이 머무는 1년간 머무르면 1년간 머물고 오늘 떠나면 오늘 따라 떠나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감이 내가 임재가 요만하다. 몸으로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래 거하다 보면 몸으로 기준이 와요. 저는 손을 이렇게 잡으면 뻑뻑하지가 않아요. 딱 잡히는 때가 옵니다. 아, 은혜를 내가 안 잃었구나. 이런 기준이 자기 스스로 와요. 어떤 사람은 임재를 너무 많이 놓치면 꿈이 사납죠.
그럴 때는 꿈이 사나우면 어쩌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낮에 한 자까지 더 해야 된다. 낮에 한 판 더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또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예언받아 다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예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 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간다 할 때 그때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안 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함께 어우러져요. 근데 말씀의 인도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주로 뭘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뭐 하는 거요?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 오늘 새벽 설교를 들었는데 원 목사님 설교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와닿았을 때 그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적용에 관한 부분들은 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뭐에 관한 부분? 지식.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의 90%입니다. 요걸 잘 적용하면 뭐가 나오느냐? 순종으로 가요. 적용하고 순종해보고 적용하고 순종해보고 요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 큐티를 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났구나. 나는 무엇을 떠날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죄에서 떠난다면 무슨 죄에서 떠날까? 하나님 나는 이런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굴 자꾸 미워하는 거 있는데 미움이라는 죄에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혈기라는 죄가 있는데 이걸 떠나려 하겠습니다. 또는 사업상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부정한 일을 해서 이 사람과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걸 떠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적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적용에 갈 때는 2번, 3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용하는 시간을 잘 보내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면 큐티를 하든지 새벽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통로로 교제하는 통로를 통해서 꿈을 꾸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순종해야 돼요. 음성을 듣는 사람 따라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예언의 음성이 진짜면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적용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여기 있는 온 사람들에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내게 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체에게 준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이게 와닿아서 난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십시오. 적용할 수도 있고 나는 그 말씀이 안 와닿았으니까 그렇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훈련.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됩니까?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 안 하면 그거 뭡니까? 죄지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도 안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음성 여 듣고 저 듣고 쫓아다녀 들으면요.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고요. 헷갈리고 그 예언하는 분들이 그 예언 받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속된 말로 하지 말해볼게요. 복채 받았는데 나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네? 안 그래요? 이건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복채를 받았는데 책망의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잖아요. 참 난감해지요. 이거 복채를 안 받든지 헌금이라고 가져와서 봉투를 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는데 축복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를 해주지만 예언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비틀어서 전해야 되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돈 받았잖아.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해.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나한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디 안 가도 음성 들립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 가도 음성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꿈도 주십니다. 꿈을 주실 때는 해석하는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가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게 70 내지 80%입니다. 지식으로 말해주면 그 지혜로 푸는 건 아주 쉽습니다. 밤에 똥을 거짓말 싸는 꿈을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곳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잘 아시네. 빨가벗고 나처럼 막 돌아다니는 꿈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적용이 쉽습니다. 구렁이가 밤을 다물기 위해서 넘어 돌아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 가정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꿈에 죽은 분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질병 권세, 죽음의 영.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 가족 중에서 뭘 데리고 가려고 한다. 니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사인으로 준 거니까 그걸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로 풀어야 돼요. 뭘로 풀어야 된다? 지혜로 풀어야 돼요. 지혜로 풀면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지혜로 푸는 거는 결론이 버킹검. 돌고 돌아서 막 온갖 얘기를 설명을 해도 결국 지혜로 푸는 거는 회개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영적으로 싸워라. 지식으로 다양한 것을 막 보여줘도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회개해라, 기도해라, 영으로 싸워라, 이 고비를 넘어서라, 용서해라, 이런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런 꿈에는 남한테 해석을 물어볼 필요도 있다 없다. 물어보지 마소. 예언 아닙니다. 물어보면 괜히 쪽팔립니다.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이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근데 지식과 지혜로 이렇게 적용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뭐 하는 훈련? 적용하는 훈련. 그게 그런 적용하는 훈련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과 일치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줄 안 읽은 사람도 요리하면 성경 말씀 일치된 삶을 점점 나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굳이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예언이라고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음성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 주기도 하고 강단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예언자를 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하는 것. 주로 이때는요. 스톱의 때. 뭐 하는 때라? 스톱하는 때입니다. 따라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 따라가면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빠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느린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된 만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이끄십니다. 머물게 하십니다. 내일 당장 시험인데 막 운짐이 달아서 막 그래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막 쫓아다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세요. 그러면요.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되는 여정을 주시고 급하면 급하게 준비시키시고 느리면 느리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인도함을 따랐더니 고비고비 지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자녀선 대대손손 물려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가나안이 각각 다 달라요. 저는 제 가나안이 있겠죠. 욕식 근사님의 가나안이 있고 저는 저의 가나안이 있고 황보주사님의 가나안이 있고 각자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절한 상황에서 이방 나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다 하지만 저 인간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가다가 마음에 이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 공격받아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는 것 같은데 송아지도 없고 소도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느낍니다. 그리고 전에도 있는 거예요. 전에도 있던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 고백이 너무 멋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스톱해서 묻고 기도하고 따지고 그러는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스톱하던 시간이 지나고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누구의 높은 곳에, 오남선 지사의 높은 곳은 오남선 지사님이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영영 권사님 설 자리가 아니라고. 각각 서야 될 그 자리에서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고하게 하신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톱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요, 평강이 있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있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마음을 다 풀고 겉옷 다 벗고 속옷 반줄 넣는 것만 입고 있어도 집안이 있으면 되듯이 그래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들이 훈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으시고 죄도 내어놓으시고 자꾸 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그 임재 안에서 다 치료합니다. 예수 보혈로 다 치료하신다. 다 치료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박국은요 자기 속에 불만을 다 토해낸 거예요. 왜 갑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한테 비슷하게 두들겨 맞아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따지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고 머무르면서 마음의 그것들이 다 지워지고 나니까 벅찬 감격 안에서 그의 가나안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고하는 생으로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성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이 말씀의 역사가 다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왔던 이 민족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던지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도 갈 수가 없고 아버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식사의 교제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돌아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부족한 종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된 때에 다시 고하게 하시는 역사, 다시 이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하면서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 그때를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 머무를지라도 우리 자들은 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